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쁨하고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에게서 받은 이유는 이러하니 누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자의 가죽과 조화목과 두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모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곡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키되 다 함께 시작. 물은 내가 나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상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뭐죠? 내가 거기 있을게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부터 요 출애굽기 요런 내용 제사 성전 나오는 것부터 재미가 없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성전에 막 치수 막 나오고 얼만큼 크기로 지어라, 어떤 방법으로 지어라 이런 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거를 조금만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편안하게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8절을 한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8절. 자, 잠깐만요. 윤찬아, 여기 끝으로 올려. 고마워.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뭘 지으래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우리 회장님. 성전이 뭘까? 건물일까? 그냥 예배? 우리 이거 뭘까 이거? 교회. 이거 성전 맞을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 맞을까? 여러분 그 지금 출애굽기는 이 뜻이 뭐예요? 출애굽. 나오다. 어디를? 네, 애굽을. 이집트에서 나오다 해서 출애굽이거든. 그래서 출애굽은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 누구의 종이에요 그러면? 네, 이집트 왕의. 그렇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꺼내셔서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게 출애굽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꺼내왔어. 근데 집에 들어가야 돼. 집이 가나안이거든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성전을 만들고 너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간 어떤 산에서, 그 산 이름이 어디예요? 시내산. 그래서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야기가 쭉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8절에서 읽은 것처럼 뭘 지으래요? 성전을 지으래요. 여러분 성전은요 약간 좀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요 보통 집을 지을 때 누구 마음대로, 이 교회 지을 때 누구 마음대로 지었을까요? 누구 마음대로? 우리 성도들 마음대로 지었어요. 우리 형편에 맞는 대로 우리가 보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디테일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왜 그랬을까? 왜냐면은요 특히 이 성전 보면은요 이 한 텐트 안에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구역이 하나 나눠져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과 그렇지 조금 덜한 곳.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겠다 그러냐면 임재하고 계시겠대. 뭐 하고 계시겠다고? 뭐 하고 계시겠다고? 여러분 임재가 뭐예요? 내가 거기에 있을게. 다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성전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는 내가 있을 곳이니까 나의 집을 좀 지어줄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집트는 물이 많았어. 그리고 그 당시가 이집트에서 제일 번성할 때라고 한번 이야기했었지 지난번에. 너무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막 예를 들어 서울 한복판에 살다가 갑자기 나를 어디로 던져놨냐면 몽골의 고비 사막으로 던져놓은 거야. 근데 이거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척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를 거기로 누가 끌고 갔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끌고 갔대. 근데 눈에 보여? 안 보여. 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쟤만 들려. 누구? 모세. 쟤만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는 안 들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죽었는지 내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제 모세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얘는 좀 헷갈렸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뭘 해주냐면 얘들아 안 보이지? 안 들리지? 내가 그럼 거기 좀 있을게. 너네 눈에 보이는 방법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여러분 단순히요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이런 교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의 건물이 구약의 성전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뭐 하신 곳? 와 그렇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요 목사님 좋아요.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네요. 성전으로 계시네요. 심지어 성전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거 꺼트리면 난리 나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거기 있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그 불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양대로 지어놓은 건물이 있어요? 만약에 있으면 우리 다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겠냐? 이 질문을 어저께 지연이가 했어. 성경 공부 시간. 말하면 안 됐나? 자, 그래서 지연이가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알아요? 이때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여기 지금 어디 와요, 근데? 교회 오죠.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요. 이 구약이 딱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예수님이 그 거기서 막 성전이 성전답게 쓰여져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시고 상을 한번 엎으셨어요. 화는 몇 번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상을 딱 뒤집어 엎은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미쳤다고. 이거 얼마나 오래 지은 건데 이거를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걸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냐면 내가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며. 어디가? 성전이. 근데 사람의 몸에 오신 곳.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야. 그러니까 누가 지금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자기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에게 항상 있을 보혜사를 어떻게? 줄지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누구 가운데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내 남편의 우리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거기 있을게 구약의 성전은 이 교회당 예배당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질문을 하나 내가 바꿔서 해볼게.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 건물을 보고 거기에 있는 어떤 모양들이나 어떤 불이나 어떤 그 사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안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교회에서 교회로 안 와도 된다 그러네?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러네? 교회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네?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왜 나와야 되지? 왜 굳이 아침에 귀찮게 머리 감아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중 하나예요. 왜게?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계속 증거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또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 선생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간증하시죠? 뭐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뭘 가르치세요? 뭐 하셔요? 나오셔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함께 하심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주성 부장님이 살았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김혜정 원사님이 살아오셨던 인생 중에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맞네? 이기훈 목사님이 겪었던 조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나네? 뭐야? 하나님이 여기에 구약의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을 만들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은요, 단순히요 건물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 하시겠다는 뭐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구약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들을 간증하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기 오늘도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들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요, 목사님 말씀에 한번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너무 멀었던 이야기라, 너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라 내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 근데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그런데 그것조차 거부하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 포도원, 그 하인들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선생님들 말씀에 하나님을 나누는 그 순간들에 집중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만들 때요 좀 독특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치수까지 알려주시거든요. 나 외국 나갔다 와봤다. 혹시 일본 다녀왔다. 주하나, 일본에 갔을 때 차 어디로 다니니? 우리나라랑 똑같이 다니니 반대쪽으로 다니니? 너무 어릴 때, 혹시 2살 때 갔는데 손든 거 아니야 혹시? 저기 원화 갔다 왔다고? 어땠어? 차가요? 차가. 도로로 다녔지. 그래. 자, 원화도 한 3살 때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도로 일본에 가보니까 차가 반대로 다녀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다녀요? 반대로 다니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랑 반대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운전할 때 저는 외국에 나가면 제가 운전해서 다녀요. 왜냐면 가이드를 끼고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가족들끼리만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면 보통 우리가 렌트를 하는데 운전을 해서 다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일본에 갔다고 쳐봐. 일본에 갔는데 운전을 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처럼 왼쪽으로 다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오른쪽으로 다니나요? 오른쪽으로 다니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고 나죠? 왜 우리나라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나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일본 갔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대로 살아야지. 가도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그래 안 그래요? 운전도 우리나라 방향대로 가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심지어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이민을 가도 어느 나라 법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법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민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민을 가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디에서? 이집트로부터. 내가 이집트 사람이었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떠났어.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면은 그 나라 법이 있게 없게? 그 나라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구약에서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내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내 나라 백성답게 우리나라 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냐면 건물의 치수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정해주시는 거예요. 왜일까? 왜일까? 아까의 이야기의 연장으로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치자. 그럼 여러분 한국 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우리 내 사촌 동생이요. 지금 저보다 1살 어려요. 그러니까 38이에요. 그런데 제 사촌 동생이 중학교 2학년 마치고 간다 그랬을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걔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이죠. 거기서 몇 년 사는 거예요?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사촌 동생네 집에 갔었잖아요. 걔네 거기서 뭐 먹게? 된장찌개, 김치찌개도 먹어. 안 먹지 않아. 그 나라 음식도 먹는데 우리나라 음식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버릴 수가 없어. 절대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거기 김치가 있어. 김치 냉장고가 있었나? 어쨌든 그래서 김치도 먹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요. 습성이 뭐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아예? 절대 안 없어져. 여러분, 죄인이요. 하나님이 건졌어요. 그래서 의인이 됐어요. 그랬다고 이 습성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건졌어요. 너는 종처럼 살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다른 사람 눈에 보기 좋게 막 아부 떨면서 그 사람들이 시키면 그 명령에 따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가치 없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가치 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세상 사람들의 종처럼 살지 말아라. 비굴하게 살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냈네.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뭐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 무슨 습성이? 이집트의 종된 습성이 남아있어. 이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는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셨지만 죄인의 습성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건물을 만드실 때요,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의 집을 만들 때요,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냐면요, 조금도 너네가 갖고 있는 그 남은 습성, 죄악의 습성을 거기다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 가운데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다 버려두고 그곳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치수에 집착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디테일한 법들에 집착하는 줄 아세요? 조금도 죄인인 너희를 죄인이라 부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규칙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도대체 이렇게 율법을 지을 때 지킬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그렇게 무슨 건물 하나를 만들어도 몇 센치까지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곳으로 우리를 불러서 너네 죄악된 습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가장 거룩한 곳에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 할 거라는 하나님의 다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나의 뜻대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영과 진리가 뭐냐면요. 이게 논란이 좀 많은데 영은 성령님이다, 진리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둘 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조의 표현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혹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뭔지는 혹시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혹시 그게 조금 느껴지나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성령님 계시네? 여기 하나님 계시네? 이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드리는지 여러분 알고는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래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싶을 때가 있어요. 계시는구나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계시나?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적어도 오늘만큼은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뭔지는 모르겠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도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오늘은 제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이 기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적어도 제가 오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죄악의 습성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그 예배 가운데로 지금 들어갈 거거든요.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 예배를 저는 어떻게 드렸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야 소율아, 야 오늘 좀 지나치다 그지? 야 오늘 좀 투머치야 그치? 한 칸만 떨어져. 아니 너가 글로 가면 내가 안 보이잖아. 야 하연이가 줘. 큰일 나네 영상 찍히는데. 이쪽 우리 옆으로 할까? 자, 빨리 안돼. 그 사이에 누가 껴있어야 돼 지금. 거기 하나님 계시길.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성전 뭐였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임재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치수를 정해주셨다 그랬어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랬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러분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인데 제가 거기 안 넣어놨어요. 우리 민수기 2장 2절을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 한번 해봐봐. 알겠지? 알겠지? 집중 한번 해봐봐. 자 집중하기로 약속했어요. 알겠죠? 자 집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 근데 집중하라 그랬잖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절대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면 이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고 왔어요. 자, 이게 뭘까요? 민수기 2장 2절에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네, 성막, 회막, 성막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규칙대로 지은 성막.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집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자 집인데 이게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다니는데 정착할 때마다 텐트를 쳐야 돼요. 근데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이 그림을 제가 지금 확대한 건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까지 범위를 확장해봐. 집들이 이만큼까지 있어. 그럼 제일 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네. 근데 이걸 내가 다시 한번 끝에만 읽어줘 볼게요. 민수기 2장 2절. 진을 치되, 다시 이야기하면 텐트를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 뭐를 향하래요? 뭐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네,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게 하래요? 하나님. 얘들아, 이거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되게 정돈되어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정돈되어 있는 거야. 자, 그림을 좀 바꿔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거야.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래요. 조금 달라. 이제 순서가 이렇게 앞을 향하여 이제 보는데 조금 달라도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이거 효율적이니 얘들아? 이거 상식적이니?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예를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님이 그래서 맨날 서쪽으로만 계셔. 그럼 해 뜨는 거 봐 못 봐? 매번 못 보는 겨. 하나님이 동쪽에 계시면 그 늦잠도 못 자는 게 맨날. 무슨 이야기 하냐면 비효율적이야. 비상식적으로 보여. 왜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요. 얘들아, 만약에 저렇게 가다가 옆에서 누가 적군이 쳐들어왔어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니 없겠니? 초토화 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움직일 때는 성막 이거 다 접어가지고 다 들고 다녀요. 근데 맨 앞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여럿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들고 가는 거야. 전쟁 났어. 그럼 어떡해? 누구 먼저 죽겠어? 그 양반들 먼저 죽겠지. 화살 맞아가지고. 물론 이때는 화살은 없었겠지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비상식적이라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우리가 납득이 안 된다고,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살라 그러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렇게 가는데 첫 번째 적군을 만났네. 아말렉을 만났어요. 그럼 나라를 만났어요. 걔네랑 전쟁이 붙었어. 근데 이겼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칼자루 하나 제대로 없는 나라 애들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겼어. 아니, 말이 돼요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나라들은 길을 열어줘요.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다니는 애들한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신다는 그 성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 텐트를 쳐도 다 그쪽을 향하여 보고 텐트를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랑 싸우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냥 길을 열어줘. 왜? 싸우면 질 것 같아. 누구 때문에?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광야에서 물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쟤네는 싸우면 이긴다고. 근데 싸우면 누가 이기게 하냐면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고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인생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보고 살면 돼. 너희 가운데 만약에 내가 있으면 너희가 전쟁을 해도 이길 것이고 너희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요셉한테 이야기했잖아.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자손이래요? 키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대. 아낙 자손이래.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인 같다는 거야. 너무 크다는 거야. 싸우면 질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걔네랑 싸워서 걔네 다 죽여요. 싹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이겨요. 그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 여리고 싸워서 이겼어요? 성 몇 바퀴 돌았더니 무너졌잖아.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얘들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너희 생각할 때 효율적이니? 너희들 인생에서? 너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야? 예배 드리는 게? 목사님이 성격이 되게 쿨해요. 뭐지 그 표정?
제가 되게 쿨해요.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친구들한테 쿨하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저께도 전화가 와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다가 전화 끊는데 야, 난 네가 진짜 쿨해서 좋아.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이거 나도 안 믿을까 봐. 에스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에스더라는 친구가 이름이 신에스더야. 그 친구가 전화해서 나한테 이야기해준 거야. 넌 진짜 쿨해서 좋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질척거리잖아요. 그죠? 되게 질척거리잖아.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도 엄청 질척거리잖아. 내 성격상 그게 안 맞아. 싫어? 야 하지마. 저는 원래 그래요. 찬양팀 하자. 싫어요. 알았어 하지마. 저 원래 제 성격이 그래요. 근데 저 엄청 질척거리잖아요. 왜 이렇게 질척거릴까? 비효율적이거든? 야 이거 내가 생각해도 너네 인생에서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거든. 너네 생각 중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살아봤더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내 앞에 나의 인생에 집중해봐.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 제 옷 입는 게 그게 구경할 일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더니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전쟁하면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교회 다니는 거 되게 비합리적이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이 신앙생활 하는 거요 이 말씀 보는 거요 이거 솔직히 내가 보자 그러는 거 하루에 한 장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이 하루에 한 장 보는데 솔직한 얘기로 5분 길어봤자 10분이 안 넘어가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시간이 아까워서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가지고 우리 유튜브 보는데 그렇게 이 말씀 보는 이 시간이 비효율적이어 보이고 이게 내 마음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주일날 쉴 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쉴 때 나와가지고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척거리는 거야. 하나님 믿자. 하나님 말씀 나누죠. 여러분 이제 말씀은 맺을게요. 너무 흥분해서 지금 시간이 좀 오바됐어요. 자, 여러분 제가 PPT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의 김영공원이라는 곳이에요. 네, 아는 곳이구나.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우리 장인어른이랑 우리 처갓댁 식구들이랑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사람 보이세요? 여기? 사람 이렇게 작죠? 저기 되게 높아요. 그리고 숲이 엄청 빽빽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장인어르신이. 자, 그래가지고 이게 영상 찍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게 장인어르신이 이제 길을 잃으셔가지고 제가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가는데 나도 헷갈려. 근데 저는 출근을 한번 찾았거든요. 다시 들어갔는데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만든 사람이 왔으면 어땠을까요? 한 방에 찾았겠지. 그리고 인도에 갔겠지. 근데 뭐 이거 만든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길을 잘 아는 사람. 누가 길을 잘 알아요? 나가본 사람이 잘 알지. 가본 사람이 알지. 그것도 많이 가본 사람. 그럼 옆에 선생님들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들이 너네 인생 편하니? 쉽니? 여기에 있는 우리를 선생님이 미리 가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여정을 이미 겪어오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 출구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옳은 출구로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여기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나의 뜻대로 살으라고. 그 누구만 바라보라고. 이 지인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 담아서 살라고. 하나님 담아서 살라고. 누구 보고 살라고. 그곳을 보면서 살라고.
누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또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